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는요, 세 가지의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또한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고요. 또한 우리들의 생각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생각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생각을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으면 괜찮은데 어떤 경우는 이것이 변장되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붙잡았는데 알고 보니까 무엇을 잡았다고요? 마귀의 생각을 붙잡는 경우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된 동기는 사단의 생각을 붙잡았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팔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 거죠. 여러분,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하루에도 매 순간마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 이 세 가지의 생각이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생각을 잘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뼈아픈 그런 고통을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생각을 통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붙잡을 수 있는가? 그리고 마귀의 생각이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히브리서 4장 1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좌우에 어떤 날쌘 검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와 그리고 관절까지의 쪼개기에도 부족함 없는 말씀이랬어요. 심지어 마음의 생각까지도 분명하게 통찰력을 갖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혼과 영, 여러분, 이 혼 속에 뭐가 있습니까?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인지, 어떤 생각이 마귀의 생각인지, 어떤 생각이 나의 생각인지를 정확하게 구분하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분석하고 통찰력을 갖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말씀이란 거죠. 오늘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면요, 우리 속에 있는 이 세 가지 생각을 잘 구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고 나갔을 때에 형통하게 되고 시온의 대로가 나타나게 되고 이번 한 주간도 영적으로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적의 내용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 최고의 기적이라 한다면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33년의 생애를 사시는 가운데 특별히 공생의 기간이 한 3년 반 정도 되거든요. 그 3년 반 동안 사역하시는 가운데 많은 이적을 행했는데 특별히 죽은 자를 3번 딱 살렸습니다. 죽은 자를 살렸다, 그 기적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구나. 그렇게 메시지를 붙잡을 수 있고 또 그런 교훈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를 살리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교훈이요, 하나님의 능력만 나타난다, 그런 교훈만 주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내용을 가지고 동기를 가지고 주님께서 이적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다, 그 능력을 보여준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적을 행했다고 한다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만 살리는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는 거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마음을 먹으시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창세 이후로부터 죽은 자들은 다 살아나라, 모든 병자들은 다 살아나라, 회복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예수님의 능력 가지고 얼마든지 죽은 자를 다 살릴 수 있고요, 병든 자들을 다 고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아니했죠. 딱 몇 사람만 살렸습니까? 3사람. 모든 병자를 다 고친 거 아니에요. 일부 사람들만 고쳤고 고침받은 것이죠. 분명히 예수님에게는 아담 이후로 죽었던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신 이유는 병자들 하나하나 고칠 때마다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어떤 경우는요, 소수의 사람들을 고치시고 소수의 사람들을 회복하신 것을 우리가 붙잡을 수가 있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메시지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어떤 관점이냐?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께 나와서 요청하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예,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오늘 성경 여러분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회당장이라는 것은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지방 단체장에 해당되는 그런 고급 관리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난 뒤로부터 이제 바벨론 제국에서 포로 생활을 했는데, 그때 그들이 성전에 나가서 예배드릴 수 없으니까 성전을 대신해서 지방마다 회당을 지어놓고 그곳에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교육도 받고 교제하는 그런 어떤 공동체로 삼은 것이 회당이에요. 한국을 말하면 옛날에 그 향교라든지 서당에 해당되는 그런 어떤 장소입니다. 지금도 보면 전 세계 유대인들이 모인 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런 회당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회당장이었던 야이로가 지금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회당장이 될 정도면 여러분 지식이 있어야 되고 재력이 있어야 되고 덕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회당 안에는 8명의 장로들이 있는데 그 장로들 가운데 이제 대표격으로 선출되는 사람이 바로 이 회당장입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지도자급이라고 할 수 있죠. 마가복음 9장 18절에 보니까 한 관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지도자급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쉽게 예수님께 나올 수 없는데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지금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물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그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지금 전국구적으로 유대 사회에서 인정받고 있고 떠오르는 그런 어떤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는 그런 분이 예수님이었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출신이 어디입니까? 나사렛입니다. 나사렛 청년에 불과한 것이 예수님의 입지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 사회에서 지도자급에 해당되는 회당장이 나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 꿇는다는 것은 여러분 큰 사건이요. 그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이 야이로로 하여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게 하였고 간청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그가 당한 문제 때문에, 그가 당한 고난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찾아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알지 못하는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숙제가 남아 있습니까? 잠 못 자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오히려 그런 숙제와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을 축복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런 어려움이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통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 문제 같고요, 다 잘 살고 형통하거나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경건의 생활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경건의 생활을 안 하는 사람 참 많아요. 기도하지 않아도, 예배드리지 않아도, 하나님 섬기지 않아도 잘 나가는데, 형통하는데 뭐 하려고 힘들게 교회에 나와야 되고 예배드려야 되고 신앙생활 해야 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참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통로가 되었다 그러면 그 어려움이, 그 문제가 축복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야이로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12살 먹은 외동딸이 있었어요. 외동딸이니까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럽겠습니까? 유대사에서 12살이라고 한다면 이제 성인이 되기 바로 직전이라 할 수 있죠. 유대인들은요 13살에 성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계파에서는요 여자 나이 12살만 되어도 성인식을 하는 그런 어떤 예식을 치릅니다. 12살 얼마나 아름답고 예쁘고 사랑스럽겠습니까? 이제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야이로에게 이 외동딸이 지금 병들어 가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죽을 병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체력도 있고 권력도 있고 명성도 있으니까 좋은 의사, 좋은 약을 구해서 살려보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낫지 아니하니까 결국 마지막으로 선택하면서 누구를 찾아 나오게 됐습니까? 예수님께 나오게 된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 발에 엎드리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23절에는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간청하면서 예수님을 찾아 나오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야이로의 요청을 받고 어떻게 하셨느냐? 거절하지 않고요 야이로 집에 가서 이 야이로 딸을 고쳐주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야이로와 동행하면서 야이로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행길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나타났죠. 지금 딸이 죽어가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다투는 일이죠. 의사들은 알지만 여러분, 골든 타임, 골든 아워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병자를 가장 쉽게 고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유람선이 침몰돼 가지고 아직도 지금 사람들을 찾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그런 소식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을 다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에 우리가 읽지는 못했지만은 25절부터 34절까지 보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나와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거절하지 않고 이 혈루증 앓은 여인의 질병을 고쳐줍니다. 이 여인의 그런 어떤 질병을 고쳐줌으로 말미암아 지금 바쁜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게 한 거예요. 시간을 지체시키게 된 것이죠. 야이로 제사에 보면 빨리 예수님 모시고 가야만이 죽어가고 있는 나의 딸을 고침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랑곳하지 아니하시고 12해 동안 혈루증 앓은 여인의 병을 고쳐주면 말미암아 지금 자기의 딸이 죽어가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이제 뒤에 보시면 야이로 집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5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 말씀하실 때에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아멘.
앞에서 보면요,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발에 엎드려서 내 딸을 고쳐 주십시오라고 간청했을 때는요,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죽어가는 상황이었지만 심장이 따뜻할 때입니다. 확률적으로 말하면 얼마든지 병자를 고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혈루증 앓은 여인이 등장하고 그 여인을 고쳐줌으로 말미암아 시간이 지체되어서 그만 기회를 놓치게 된 것이죠. 이 야이로의 딸이 지금 죽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 야이로의 딸을 바로 가서 고쳐줄 수 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중간에 끼어들었지만은 혈루증 앓은 여인의 그 질병을 고쳐주신 것이죠.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끝난 것이 아니고요. 기회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버스가 떠났기 때문에 다시 빼가기가 힘든 상황이었지만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주님의 역사를 보면 오히려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문이 닫히잖아요. 그러면 어찌 되느냐? 새로운 문이 생기는데 그 새로운 문은 앞에보다 더 좋은 문이 생긴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간혹 오는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제 잔치를 폐해야 됩니다. 포도주가 없으면 더 이상 잔치를 열 통로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만큼 포도주가 중요한데,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을 통해서 새로운 포도주를 만들지 않습니까? 잔치집에서 제공해주는 포도주를 먹을 수 있는 길은 끊겼습니다. 그 문은 닫혔어요.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열어주는 길은 뭡니까? 지금까지 먹었던 그 포도주보다 더 좋은 포도주, 새로운 포도주, 더 나은 최상의 그런 포도주를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잔치집의 흥이 더 심해지고 더 나아질 수 있는, 더 기쁨과 더 감격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내게 있는 것이 없어질 때에, 우리에게 있는 것이 끊어질 때에, 하나의 문에 닫힐 때에 주님이 허락하시고 주님이 열어주시는 새 문이 열리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건너려고 하는 홍해는요, 홍해 가운데도 가장 깊은 곳이에요. 바알스볼이라고 하는 이 이름 뜻이 하나님의 보석이라고 하는 가장 깊은 곳에 도달했습니다. 얕은 곳이 아니고요. 그 홍해를 건너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수만의 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맨발로는 건널 수 없는 상황이 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그 홍해의 길을 건널 수 있도록 길을 평평하게 하시고 그 진흙 땅을 마르게 하시지 않습니까? 험척할 수 없는 그 길을, 배가 준비되면 걸을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런 방법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강건적인 기적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하게 갈 수 있는 홍해 길을 열어주시는 역사를 보게 된 것이죠. 이 바울스불이라는 이 말이 뭐냐? 때로는 우리가 닫혀 있는 그 현장이 뭐냐? 하나님의 보석이라는 거예요.
막혀 있는 그곳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보석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지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보석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이 어떤 곳이라고요?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장소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그럴 때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 상황, 그런 현장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보석 같은 것을 체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요, 그런 환경이요, 그런 장소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야일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라고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야일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지금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3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조금 전까지 딸이 그래도 살아 있었는데, 심장이 따뜻했는데, 병자를 고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는데, 근데 지체된 나머지 딸이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요,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이것을 통해서 야이로에게 지금 믿음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었다면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떨지 않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분이니까 예수님 믿었다고 한다면 아주 편안하죠.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 가운데도 역사할 수 있을 것이고 회복하실 수 있다. 그런 믿음,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평안한 거죠. 그런데 야이로에게는 믿음이 없는 거죠. 딸이 죽었다고 하니까 끝났다고 생각한 것이죠.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을 대변하는 그 말이 뭐냐? 지금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어떤 경우는요, 믿음이 부족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문제가 생길 때에 두려워하고 떨고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주셔서 먼저 하나님의 역사를 베푼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믿음이 부족한다 하더라도, 믿음이 여러분이 적다 하더라도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런 환경에 대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시고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런 우리의 마음을 보셔서 먼저 하나님께서 역사를 행하십니다. 그 역사를 행하시고 그 다음에 그 역사를 보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야이로와 함께 그 야이로 집에 갔습니다. 들어가 보니까요, 완전히 초상집이 된 것이죠. 울고요, 때로는 소리 지르고, 슬퍼하고. 헌화했다는 말은 소리 지른다, 떠든다는 그런 말이에요. 외동딸이 죽었으니까 그 슬픔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슬픔에 잠겨있는 그 청중들을 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죽었다고 말씀하지 않고 잔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오늘 성경 우리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3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헌화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아멘. 여러분, 잔다는 의미 뭡니까? 내가 깨우겠다, 그거야. 깨우겠다. 여러분, 진짜 죽은 사람을 향하여 우리가 잔다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집에 갔는데 자녀들이 자고 있어요. 남편 되시면 자고 있고 아내가 되시면 자고 있습니다. 그 말은 깨어난다는 의미예요. 깨어난다.
이미 이 아이는 죽은 거예요, 여러분. 심장이 멎은 것입니다. 애통하면서 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잔다. 이 말은 내가 깨우겠다. 살아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한 번은요, 깊이 잠을 잤는데 눈을 떠보니까 이 세상이 아니고 천국에서 눈을 뜰 그런 시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죽어도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죽었다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요? 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밤에 잘 때에 오늘 이 밤에 자는데 만약에 내일 아침에 눈을 뜨지 못하면 오늘 자는 것으로 이 세상을 마감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편안하게 자지 못하고 밤에 불안하게 자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분 계세요, 여러분? 편안한 가운데 잠을 주무시길 바랍니다. 믿는 사람들은요, 밤에 잠을 자다가 설령 우리가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눈을 뜨게 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천국.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천국에서 여러분이 깨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 자지만은 만약에 내일 아침에 눈을 못 뜨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두려움 때문에 오늘 밤에 잠을 못 자는 분이 있으면 그런 마음 여러분 다 내려놓으시고 편안하게 잠을 주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눈 뜨게 되면 여러분 새로운 일을 시작하지만은 혹시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눈을 못 뜬다 하더라도 우리가 눈 뜨는 것은 어디라고요? 천국이에요. 더 좋은 곳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편안한 가운데 잠을 주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잔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깨우겠다. 그걸 말씀하시죠. 그럼 우리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말씀에 책임을 지시는 분 아닙니까? 빈말로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냥 희망 주기 하여서 너무 슬퍼하니까 애통하니까 12살 먹은 소녀가 죽었으니까 외동딸이 죽었으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그래서 말이라도 위로하고자 주님께서 잔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반드시 내가 깨우겠다. 말씀에 대한 확신과 책임을 지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잔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죽은 소녀를 주님께서 이렇게 세우시느냐? 자, 우리 4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고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예. 주님께서 소녀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셔서 소녀에게 명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달리다굼. 달리다굼이라는 말을 선포하셨어요. 이 달리다굼이라는 말은 아람어예요. 아람어. 그 당시 유대사에서는 히브리어도 썼지만은 아람어도 같이 썼습니다. 아람어. 그러니까 그 당시 시대 상황을 그대로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생동감 있게 주님의 역사가 나타났다.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히브리어를 사용하지 않고 아람어로 쓰시고 그것을 그대로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어떤 경우는 아람어를 사용하시는 경우 많아요. 달리다굼도 그렇고 에바다란 말도 마찬가지예요. 에바다는 열리란 말이거든요. 막혀있던 귀가, 막혀있던 입이 열리라고 하실 때 그때 아람어를 사용하면서 에바다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랬더니 벙어리였고 기머거리던 사람이 말을 하게 되고 듣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동일한 거예요. 잠자는 영혼을 향하여 주님께서 선포하셨습니까? 뭐라고요? 달리다굼이라고요.
이 달리다움이라는 이 단어는 탈리타라는 단어와 쿰이라는 단어가 붙었습니다. 탈리타. 이 탈리타라는 말은 뭐냐? 소녀라는 거예요. 소녀. 쿰이라는 말은 일어나라는 거예요. 소녀야,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뭐라고요? 일어나라요. 그 뜻이 뭐라고? 달리다고 명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향하여 주님께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죽은 영혼을 향하여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모든 회복이 필요한 자를 위하여 선포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또 달리다고 명하는 거예요. 죽음은 절망의 가장 밑바닥 아닙니까?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가장 큰 숙제와 문제가 뭡니까? 난관이 뭡니까? 죽음 아닙니까?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죽음이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환경을 향하여, 그런 사람을 향하여서 선포하는 그 말씀이 뭐라고요? 달리다고 하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선포했다면 여러분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만날 때마다 할렐루야, 아멘 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 죽어 있는 영혼을 향하여, 죽어 있는 심령을 향하여, 죽어 있는 여러분의 사업장이나 기업이나 자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여서 마음적으로도 그렇고요, 상황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공동체를 향하여서 일어나야 될 그런 상황이 필요할 때에, 회복이 필요할 때에 선포할 수 있는 강력한 메시지가 뭐라고요? 달리다고 말하는 것이죠. 주님이 이 소녀를 향하여서, 죽은 소녀를 향하여서 달리다고 선포하셨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42절입니다. 시작.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 어떻게 했다고요? 소녀가요? 달리다고 했더니, 소녀야,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일어나라고 선포했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일어나게 된 것이죠.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회복 불가능한 그런 사람이, 그런 환경이 선포했더니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은요, 폼으로 여러분 그냥 유지하라고, 갖고 있으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에서 한때는 여러분 꼭 성경책을 가슴에 딱 붙이고 이렇게 다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은 폼으로 여러분 유지하라고 우리에게 준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말씀 믿고 붙잡고 나가면요, 생명의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죽었던 심령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의 말씀처럼,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이번 한 주간 정말 연약하고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고 회복이 필요한 그런 환경을 향하여, 그런 영혼들을 향하여, 또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서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달리다고 하면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